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회복하고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실 제가 여러분께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마땅한데 또 박수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예배 때는 박수 안 쳤는데 사실 12시 예배가 은혜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얘기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심한 혈뇨가 나와서 급히 신장 CT 촬영을 했더니 그 결과가 신장암 말기였습니다. 우리 6월 26일 날 교회 설립 15주년 축제를 정말 은혜롭게 성대하게 치렀는데 이 신장암 말기 확진받은 게 3일 후인 2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갖고 8일 만인 7월 7일 날, 꼭 한 달 전이죠. 이제 수술을 통해서 그 암이 신장보다 2배 이상 큰 그 암이 붙어있는 이제 왼쪽 신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사실 의사도 회진에 와갖고는 자기가 수술한 중에 제일 큰 신장암 암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좀 크긴 했습니다. 긴장했던 것은 이제 전이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장암은 이게 발견되면 말기인데 또 이게 전이가 되니까. 그래서 정밀한 검사를 했는데 정말 전적인 은혜로 밖에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전이가 하나도 되지 않고 깨끗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박소라 집사님이 항암 치료받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켜보면서 함께 눈물로 기도했던 목사인데 그걸 보면서 제가 오히려 성도들보다 더 고난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좀 감사하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고통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구나 싶을 정도로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 잘 이렇게 치료되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채로 한 달 동안 쉬면서 이제 묵상을 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제일 생각했던 게 단순히 이 병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질고를 허락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옵소서. 그게 7월 한 달 동안 제게 날마다의 묵상이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먼저 돌이키는 것과 교회 부흥에 대한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교회 부흥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부흥은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한 상태에서 돌이켜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진정한 영적 부흥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부흥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부흥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런 교회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다시 주신 이 기회를 가지고 다시 허락하신 이 사역의 시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인가에 제 남은 시간을 걸기로 결정했습니다. 좋지요? 기대가 됩니까? 같이 그 교회 부흥을 꿈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2달 동안 신앙 부흥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박필자 권사님이 봉독하신 이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30절까지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본문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질문,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생명을 걸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 가치가 있는가? 이게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살기를 결단하도록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 대답이, 그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생사를 초월하여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에게는 이런 다짐이 있어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세상은 때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흔드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주최한 퀴어 축제가 그렇습니다. 퀴어 축제는 동성애 축제를 말합니다. 이 시대의 아주 음란한 죄를 하나의 문화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행사이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엄연한 죄악입니다. 이때 교회가 침묵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에 대한 경계심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죄가 서서히 사람들의 의식을 좀먹어가고 있고, 이 일들의 가장 심각한 피해를 우려해야 할 대상은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동일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추한 일이었습니다. 끔찍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오늘날에는 하나의 문화이고 인권이고 당연한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이 시대의 죄악과 싸운 이야기는 사실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 30m, 폭이 3m가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연주하면 온 백성이 그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아주 끔찍한 단서가 붙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겠다는 그런 살벌한 엄포입니다.
중동 지역을 정벌한 바벨론의 왕의 권세는 그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거역했을 때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다는데 누가 감히 거역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악기가 소리내어 연주할 때 모든 백성이 다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그 일을 고해 바치자 왕이 급격히 경노해서 이 세 사람을 끌고 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태도가 너무나 확고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이 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먼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고 생각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사람은 이미 왕의 측근이고 왕을 섬기는 직책을 가진 젊은이들입니다. 왕을 거역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 목전에 있는데 위협을 이겨낼 강심장을 가진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눈 딱 감고 절 한 번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그런데 고집스럽게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얼마나 꽉 막힌 사람들입니까? 꽉 막힌 사람들. 때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절대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절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보기에는 꽉 막힌 사람들처럼 보일 것입니다. 왜 저렇게 사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 사람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삶의 대원칙이었던 것입니다. 살기 위해 비겁해지지 않고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없는 이 분명한 신앙적 결단을 가진 젊은이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기에서 건져주시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는 고백이 이 세 젊은이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자리에서 세상의 조그만 이득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휘청거릴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좀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평판을 더 좋게 받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지극히 높은 곳으로, 산으로 모시고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유혹을 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이라는 단어가 이게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단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네가 본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 것인데 원래 거짓말로 속이는 자들이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보시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길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경배하고 의지하고 거기에 삶의 목적을 두면, 뜻을 두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것은 다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결단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과 영원한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며 섬기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대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이 생명을 걸고 경배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둘째, 죄를 짓기보다 고난을 선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라면 죄와 고난의 자리에서 고난을 피하여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죄를 피하여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의 여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면서 우리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데 아마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왕이 그 순간 일구의 가치도 없이 풀무불에 던져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의를 베풉니다. 정말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절하면 좋겠다. 이거는 이 하나의 사건이 주는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본을 보여야 될 시범 케이스예요. 엄하게 다스려서 왕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점령 지역에, 지배하는 지역에 내리될 추상 같은 자신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 때문에 이제라도 절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 세 사람은 젊은이인데 앞길이 창창한데 그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정말 특별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셋 있잖아요. 셋 중에 하나는 살려고 타협하고 저는 절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셋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장교회가 서로 믿음을 격려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동일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이 세 명은 그런 믿음의 동지들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을 듣고 그런 배려를 알면서 또 왕의 처지를 알면서 그래도 안 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어요. 마르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항거했잖아요. 죄사함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것에만 죄사함 있는 것이지 어떻게 면죄부를 팔 수 있느냐, 저항을 했단 말이죠. 그때 교황이 사람을 보내서 마틴 루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슨 단어를 썼는가? 내가 이제라도, 그랬어요. 내가 이제라도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취소하면 너를 파문하지 않겠다. 서슬퍼런 교황의 권세를 낮춰서 타협을 시도한 거예요. 이제라도 내가 한 말을 취소하면 봐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딱 돌아왔는데 그 마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대답했던 것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흔들렸었구나. 내가 살고 싶은 마음에 비굴해졌구나.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한 줄 아십니까? 그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 쉽지 않은 결정을 세 젊은이가 해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자신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권세가 필요해요.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 회복이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어울려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사가 새로 공장을 크게 짓고 고사를 지내게 됐습니다. 돼지머리 놓고 절하는 거예요. 세상에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부장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는 예수를 믿고 회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 지은 공장이 안전하게 또 번창하도록 기도할 테니까 제가 사무실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부장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저한테 사무실에 전화 오면 그럼 받으라고 하고, 그리고 고사 지내는 장소에 가지 않도록 배려해 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 시대의 죄와 싸우지 않고 또 우리 사랑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사람 마음 움직여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양 무리에 일이 하나가 들어와도 난장판이 난리법석이 되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것은 한마디로 죽음이 예상되는 현실 속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면서도 주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대신 너희는 그러한 대적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뱀같이 지혜롭게 처신하면서도 비둘기같이 성도다운 순결함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듣고 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일들을 날마다 세상 속에서 힘써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결국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한의 선을 그어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다가 받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받겠다. 그럴망정 고난을 피하다가 죄의 늪에 빠지진 않겠다. 이라는 선을 긋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사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할 때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듣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도 그렇게 살자고 함께 우리는 뜻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친구는 왕의 호의를 알고 그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해서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풀무불을 얼마나 뜨겁게 만들었는지 아마 왕의 분노와 같이 뜨거워진 그 풀무불에 세 사람 넣기 위해 다가갔던 한 사람이 다 죽을 정도였어요. 그걸 보면 얼마나 더 사람이 겁이 나겠습니까? 사실 고난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긴장시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는 죄와 맞서야 합니다.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면서 세상의 죄와 어울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면서 이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달라야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희생을 각오해야죠. 때로 죽음의 유혹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했던 말씀이죠.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마침내 이겨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다운 삶을 이제는 살아야 돼요. 죄와 맞서 싸우십시오. 때로 하나님 뜻을 따르다가 받는 고난을 차라리 기뻐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셋째, 결과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내 결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지 간에 그 결단을 통해서 이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 삶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결국 죄와 어울리면은 세상 사람은 비웃을 겁니다. 그럼 그렇지. 별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다운 삶을 선택하고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삶을 보면서 세상은 물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들이 저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묻지 않겠습니까? 왕은 거역하는 세 친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마치 왕이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최종 권위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그분의 권세 속에 있고 내가 죽는 것도 그분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새 친구는 1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거는 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자기의 뜻이 확고하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인간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우리가. 때로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기도 합니다. 그런 예는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왕의 그 배려를 알면서도, 특별한 마음을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이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풀무불에 들어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던져놨는데 또 하나의 인물이 보이는 거예요.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25절 보시면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네 사람이 다. 근데 특별하게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누굴까요? 이 한 사람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권한에서 능히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능히 건지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로 건지시기보다는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십니다. 믿습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것.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놀라운 모습 앞에서 왕이 풀무불 아귀에 가까이 와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랬더니 세 사람이 불 속에 나오는데 세상에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멀쩡하게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털도 걸리지 않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래서 그 세 친구를 보면서 드디어 능히 내세에 대한 건전할 신이 어디 있겠느냐고 오만한 말을 내뱉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들의 삶의 결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만했던 한 왕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믿지 않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삶의 대원칙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을 보고 이웃은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이웃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의 결단으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지배를 받을 때 신사참배 문제로 한국 교회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심각한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일본의 신사는 사실은 일본의 고유 종교인 신도의 제사 장소입니다. 그런데 제사 장소이면서 동시에 거기에는 일본의 역대 천황과 일본을 위해서 순국한 군인들과 조상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 절하라는 거예요. 처음 그 신사 참배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한국 교회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일제의 엄청난 잔인한 고문과 또 협박은 결국 1938년 9월 한국 장로교 총회가 신사 참배를 결정하게 합니다. 하자고. 똑같은 시기에 1938년부터 1944년 4월 21일 순교할 때까지 약 5년 4개월 동안 평양 산정현 교회를 담임하던 주기철 목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신사 참배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열거하기 너무나 끔찍할 만큼 극심한 고문을 받으면서 주기철 목사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저는 주님 아닌 것을 절대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내 목숨을 빼앗더라도 저는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가두고 고통 가운데 던져 넣어도 저는 주님이 아닌 것은 절대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경배의 흉내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괜한 일에 목숨을 거느냐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가족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만 주장한다고 비난합니다. 한 친구는 우리가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니 그건 주님 앞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득합니다. 이제 적당히 타협하자고, 먼 훗날을 기약하고 한 걸음 물러서자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어찌 죽음이 두려워 하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순교하십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신앙에 과연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교회 안에도 그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독과 미사과 아벤노처럼 그렇게 꽉 막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걸 이유가 있는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 삶의 원칙을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죽음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결단할 때입니다. 내가 결단할 때입니다. 묻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만 섬기기 위해서 생명을 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